있는데요. 눈으로 자꾸 보게 돼요. 제가 평소에 듣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다른 소리가 자꾸 들려서 자꾸 얼굴을 보게 됐어요. 그래 본인데 입모양도 아주 다양하게 내시는데 아주 그 최고의 소리를 내기 위해서 입모양과 모든 것을 집중해서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서 하는 이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결국은 합창, 그 다음에 찬양대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적어봤는데요. 어떤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일까요? 내가 준비되고 내가 그 만날 수 있는 자격이 되었을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혼자 개별적으로 있으면서 큐티를 하시면서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가, 하나님을 경험하는가를 잘 깨달으셔서 그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을 자주 만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경비행기를 모는 비행사가 비행기를 이륙을 했습니다. 그런데 엔진에서 찍찍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비행기는 굉장히 예민한 기계입니다. 만약에 이 쥐가 전선 하나라도 갉아먹어서 문제가 생기면 그냥 비행기는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행사는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생쥐를 어떻게 내 비행기 부품의 선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저것을 잡을 수 있을까? 잠시 고민하던 이 비행사는 한 가지 안을 냈습니다. 갑자기 산소 마스크를 끼고 고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최대치까지 계속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쥐의 찍찍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행을 다 마치고 내려서 그 엔진 룸을 열어봤을 때 그곳에는 죽은 쥐 한 마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비행사가 생각했던 것은 내가 숨쉬기 힘들면 쥐도 숨쉬기 힘들 것이다. 나는 산소 마스크가 있으니까 내가 버틸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자. 그렇게 올라가면서 그 생쥐가 숨을 쉬지 못하게 해서 잡았습니다. 만약에 이 비행사가 그것을 잡기 위해서 핸들을 놓는다든가 안전벨트를 풀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삐그덕거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보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높은 곳으로 어떻게 올라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찾아 기도하면 그것이 우리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열쇠를,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그 닥친 문제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 조종사가 그 핸들을 놓고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굳건하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집중하실 때 우리 눈을 떼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 문제들은 하나씩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라반을 떠난 야곱은 이제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갑니다. 그는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 에서가 여전히 마음에 걸립니다. 왜? 20년 동안 피해 있었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형 에서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야곱은 고향에 돌아가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원한 관계에 있는 이 에서와 화해를 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야곱은 자기 종들을 먼저 형 에서에게 보내면서 야곱이 자신의 가족과 함께 지금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과거를 다 묻어버리고 20년 동안 객지에서 고생하고 돌아오는 자신 동생을 너그럽게 용서해달라고 형에게 청원하는 그 내용을 종들을 통해서 형에게 전달합니다.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자가 먼저
문제를 해결하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든 자가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자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형에게 종들을 보내서 그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교회 식구들과의 사이에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 내가 김 집사와 사이가 안 좋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니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러고는 집에 들어갑니다. 내가 마음이 평안해졌으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면 되겠지. 이분이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사이에서 내 마음은 편해졌지만 상대방 그 김집사하고는 아직 풀어야 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용서를, 이러한 회개를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고자 원하면 이 땅에서도 똑같은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상대방에게 가서도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결자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야곱은 자신의 일행을 다시 정렬하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에서의 공격에 대비했습니다. 용서를 구했지만 형이 과연 나를 용서할까? 혹시나 용서하자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자신을 믿고 살아온 자입니다. 형에게 용서를 구하는 전령을 보낸 후에 그것을 믿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합니다. 혹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합니다. 살려고 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죠. 야곱이 한 것.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20년 동안 형에게서 도망와서 이렇게 살다가 이제 갑니다. 여전히 형의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형의 마음을 돌려주세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그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위기에서 자신을 구해줄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네 번째는 야곱은 화해를 위해서 자신의 많은 재산,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겨우겨우 모았던 그 재산 중에 많은 부분을 형을 위해서 선물로 제공합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화해의 선물로 준비한 재산은 엄청난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 14절, 15절을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숫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숫자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해도 형을 위해서 선물을 구별하였고 그 구별된 선물을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자신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한 세 번째, 네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야곱은 상대방을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선물을 한꺼번에 보내지 않고 한 번 보내고 뒤에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나누어서 보냄으로써 이 에서가 가지고 있는 분노가 조금씩 희석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태도는 문제를 일으킨 자가 진정으로 화해하려는 모습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등장하는 야곱의 모습은 어느 때보다 긴장되어 있고 어느 때보다 겁에 질려 있고 어느 때보다 근심 걱정이 앞서 있습니다.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야곱의 상황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나는 자리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슴 졸이며 염려하고 준비하는지 창세기 3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오랜만에 누구를 만난다는 것은 상당한 긴장 상태에 이르게 합니다. 야곱은 자신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야곱은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형에게서 도망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지금 형을 가는 자리니까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보면 이렇게 한마디로 할 수 있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이었다. 오래전 어려서는 이 형의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같은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20년이나 도망자 생활을 살았습니다. 재산을 모으기 위해 장인과 얼마나 갈등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다 겪으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내가 이제 편히 쉴 수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발길을 돌린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맞이하기 위하여 400명의 큰 군사를 이끌고 맞이하러 오는 에서를 생각하면 그것이 전쟁인지 평안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갈 곳이 없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형에게 다가가기도 겁이 납니다. 아직 형의 마음이 어떤지 알지 못합니다. 야곱은 날이 새면 형을 만나야 합니다. 과거의 사건들을 생각하니 잠도 오지 않습니다. 혹시 형이 나를 만나면 죽이지 않을까라는 이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이곳까지 왔지만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는 잠 못 이루는 밤에 먼저 가족들 모두가 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있는 동안에 일이 시작됩니다. 홀로 있는 야곱은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위해 이 순간 홀라서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떡합니까?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고, 누군가 나와 함께 내 고통을 나눴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을 찾아서 상담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권사님을 찾아서 상담합니다. 어떤 분은 구역장을 찾아서. 각자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나눕니다. 내가 지금 이런 형편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한 어떤 분은 스스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야곱은 지금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아는 대로 매우 힘이 좋고 근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야 열 수 있는 우물에 돌을 굴러서 라헬의 양떼를 위해서 그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장인인 라반을 위해서 20년 동안이나 그 들에서 목축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을 다 견뎌낸 강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야복 강가에 섰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국경선입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러분,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 사건, 한 교활한 인간이 깨어지고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이름이 뜻하는 바대로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취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믿고 살았던 야곱이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을 이기려고 합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야곱은 온 힘을 다해 필사적으로 이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야곱이 끝까지 붙들고 늘어집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를 이길 수 없자 환도뼈를 칩니다. 온몸에 힘이 쫙 빠지는 것을 야곱은 느낍니다. 그런데요, 잡고 있는 두 손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필사적으로 그에게 매달리며 축복해달라고 애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온 힘이 바로 설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고 타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손으로 꽉 잡고 축복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이 야곱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이 밝으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형을 만나야 하니까 당연히 힘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이 지닌 물리적인 힘으로 그것을 이길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야곱이 원했던 것은 바로 형을 이길 만한 힘이 아니라 에서의 위협에서도 그를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함께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원해서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았다면 야곱과 하나님의 씨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합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하게 하나님이 이깁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 싸움이 비등하게 갔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과연 야곱이 왜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씨름에서 이기려고 했을까? 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필사적으로 붙잡고 놓지 않았을까요?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가 사라, 히브리어 단어가 사라입니다. 근데 히브리어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씨름에서 이겼다라는 단어가 있지만 또한 집요하게 계속하다, 붙잡고 늘어지다, 견뎌내다, 인내하며 계속하다.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겨서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득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꼭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받으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안전함을 얻기 위함입니다. 형을 만났을 때 형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이도록 원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축복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다리에 힘을 쓸 수 없고 하나님을 손으로 붙잡기에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지만 내가 하나님이 잡은 그 손을 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깊은 심한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야곱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붙잡히고 붙들리고 매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시려고 합니다. 야곱은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끝까지 축복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그 허벅지를 칩니다. 네가 허벅지 힘이 없으면 놓겠지. 그러나 그 허벅지 근육이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두 손의 힘으로 끝까지 버팁니다. 이제까지 야곱은 인간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재산을 얻기 위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재산이고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보존해 줄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그가 가장 지금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가 돈이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사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형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붙잡고 늘어지는 거요, 야곱이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형의 뒷 발꿈치를 잡고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장자권, 형으로부터 팥죽 한 그릇 산 그 장자권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 야곱이 가진 끈질김은 하나님 앞에 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묵인하시고 다 그대로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복강가에서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보고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너 누구냐 도대체? 하나님께서 야곱을 모르셔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름을 물은 것은 너는 너 자신이 어떤 자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 야곱은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끝까지 붙잡고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아버지와 형을 속인 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붙잡고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것이 야곱의 붙잡음입니다.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잘못과 죄를 고백하며 깨어지고 낮아져 있는 야곱을 이름으로 축복해 주셨어요. 너는 나와 겨루어 이겼다. 너는 나의 존귀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삶의 최대 공경에 처했던 이 야곱이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림으로써 이런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고 내가 정말로 벼랑 끝에 서 있는 느낌이 들 때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꽉 붙잡고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벼랑이 새로운 탄탄대로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끌고 갈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 순간부터 야곱이 이스라엘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동안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참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야곱이 받은 축복이었습니다. 이후로도 일어날 축복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새 이름을 받는, 이스라엘이라고 새 이름을 받는 그 순간부터 야곱의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 야복강은 야곱에게는 이방 땅에서 고향으로 들어가는 경계선입니다. 죽음과 삶의 기로에 선 경계선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경계선이 존재합니다. 세상과 교회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신앙과 불신앙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타락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경계선상에 서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김춘수라는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의 중에 한 부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기 전에는 그저 우리는 한 인격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새 이름과 새 신분을 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야곱의 삶 가운데서 시시때때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도우셨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는 야곱을 찾아오신 베델에서 영광을 드러내신 하나님, 라반의 양을 칠 때 그 양들이 번성하게 하시고 축복받게 하셔서 그곳에 드러나셨던 하나님, 외삼촌 라반과의 재산 분쟁이 생겨서 불리한 조건으로 그와 경쟁할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또 고향으로 돌아가는 가장 기쁜 날이지만 가장 근심 쌓이고 가장 불안한 시기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복강가에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며 거룩한 주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를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형통하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통하도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매달린 것처럼 우리들 또한 가만히 있는데 내가 여전히 그 정도만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갑자기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영광이 드러나도록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져야 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하고 끈질기게 예배하고 끈질기게 말씀 읽어야 하고 열심히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큐티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일 때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한 번만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좋겠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한 번만이라도 느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야곱이 밤이 새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자신의 그렇게 고통스러운 육신적인 고통에도 그것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았던 것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목숨 걸고 죽을 힘을 다해서 붙들고 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 좋은 선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자신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삶에서도 역사하셔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델에서 야곱을 찾아오셨던 하나님, 브니엘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주 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